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의 말씀인데요.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그때는 이제 가진 것도 있었고 또 가족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며느리들 얻고 그렇게 했는데 아들들이 죽고 또 남편도 죽게 되니까 나오미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며느리 중에 맏며느리는 거기에 모압 땅에 남기로 했고 이제 둘째 며느리인 룻은 자기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오미가 만난 하나님, 또 룻은 왜 이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재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다가 흉년이 있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에 왔는데, 그래서 어떤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이 있어도 버텼어야 되는데 모압 땅에는 모압에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모스 신의 품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불행들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룻기에서는 어디에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이 모압으로 간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룻기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주제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에 말하고 있는 나오미의 불행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나오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그러면 이 징벌의 내용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징벌의 이유는 결국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의 나라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 그모스가 다스리는 그런 곳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모스의 품으로 갔다. 말하기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나오미가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서 그곳에 가서 변절했거나 아니면 내가 신을
이제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개종했거나 이런 부분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개종을 했다 이런 근거도 없고, 다만 이제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민을 간 거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재기 불능의 집이고 바라볼 것도 없고 뭐 소망도 없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재수가 없는 이런 집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첫째 며느리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의 동서를 따라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동서는 현실을 본 거죠. 뭐 이 현실 속에서 뭐 볼 게 있나, 돌아간다 한들 가진 게 있는가,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의 판단은 굉장히 현실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미련한 것이 루스의 결정이죠. 이런 콩가루 집안에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이제 슬픔만 있는 그런 가정에 룻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도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를 볼 때 지금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지금 이제 자기 고향, 루스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루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루스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크게 환경이 바뀌거나 또 처지가 달라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이 루스에서 볼 수 있는 그 단어 하나가 우리가 인애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인애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헤세드를 굳이 이제 해석을 이 뜻을 풀어보면 강한 자가 약자에 대한 충성. 보통 이제 충성하면 약자가 강한 자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보호함을 받거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를 지켜주죠. 그래서 약자가 강한 자에게 충성을 함으로 해서 강한 자가 약자를 지켜주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 울타리가 되어주죠. 그래서 이제 기브앤테이크로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약자가 강한 자에게. 근데 헤세드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개념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의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자에 대해서 충성, 마음의 중심을 다 기울여서 정성을 다 충성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마음의
이렇게 이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신실하게 행하는 이 충성을 강한 자가 약자에 대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헤세드의 이 의미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가 강자이시지만 약자인 우리들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런 사랑, 충성, 이게 이제 인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룻은 지금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룻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진 속성을 룻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분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그러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룻이 가지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행위 구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 이 행위가 그를 구원했느냐, 행위 구원의 문제가 생기죠. 이것은 이제 구약 전체의 내용이 위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구약 전체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아니거든요. 행위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룻이 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제 이 룻이 아마 외부적으로 볼 때는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아들들이 죽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룻은 적어도 보았다. 그 슬픔 가운데서 있을 때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모습, 자식들이 죽었을 때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견고함, 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나오미가 이 마음에 큰 요동이 없는, 슬픔은 있지만,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랑스러운 말로 귀염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나오미의 이 부친이나 모친이 나오미를 정말 사랑해서 귀염둥이, 그리고 기쁨, 이렇게 이제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탁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기쁨이요, 귀염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미에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기쁨과 귀염둥이다. 나의 귀염둥이,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본 그런 분이다 라고 되어 있고,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괴로움 또는 쓰라림, 인생의 쓰라림, 이런 것처럼 괴로움과 쓰라림,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냐면, 이 점이 중요하죠. 전능자. 전능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한 번 정도?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서 전능자라는 말은 샤다이예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샤다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전능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전능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능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이 부분이 좀 고통이 있고, 지금 말 그대로 괴로움이 있고, 쓰라림이 있는, 인생이 막 그 쓰라린 거예요.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막 쓰라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어찌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나오미가 아니고, 나를 마라의 인생으로 삼으셨다면 그분이 전능자이신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전능자가 내게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이 나오미가 지금 어디로 다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베들레헴에 그들이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쳐버렸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밀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막 떼어놓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밖에 없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만약에 룻이 이렇게 착한 며느리 같다면 룻이 있는 이 모압에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룻과 함께 살 수도 있는 방법이 있죠. 룻과 함께.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로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그리고 자식들이 죽은 그 땅보다는 하나님이 그래도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뤄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지켜본 룻은 어머니의 신앙을 이제 담기로 하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이 어머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오미가 다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머니 나오미가 가지는 신앙의 견고함, 슬픔과 불행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나오미,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하나님을 여전히 전능자로 모시고 있는 나오미의 견고함을 본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룻이 다 지켜봤는데 그도 역시 슬픔의 여인이죠. 남편을 잃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따라가고 싶지 않을 텐데 그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단순한 어머니의 선택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무슨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속에서 전도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하게 될 때 그때 전도하지.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고 쓰라림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구분해서 전도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룻과 이 나오미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병상련이에요. 남편을 잃은 나오미와 남편을 잃은 룻과 동병상련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룻이 남편을 잃어버린 어머니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단순한 동정이나 불쌍히 여김 이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그 어머니의 신앙은 룻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룻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선택이 없이는 이 속에서 룻의 결정을 쉽게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래서 룻은 어쨌든 외형적으로 볼 때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뼈를 묻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이제 이 결심이 강한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나오미조차도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죠. 근데 온 성읍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를 막 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나오미가 적어도 베들레헴에서 살았을 때 막 나눠주고 또 퍼주고 그렇게 뭔가 굉장히 친화력이 있었던 인물로 보이잖아요. 그냥 소심하고 그리고 뭐 한쪽 구석에서 그냥 나만 개인적으로 살았다면 이렇게 됐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베들레헴에 이럴 때 온 성읍이 그를 알아보고 반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나오미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능자라고 하는 괴롭게 하셨다.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의 괴로움을 내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도 괴롭게 하셨어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이다. 그분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면 나를 다시 기쁘게 할 자는 이분밖에 없다. 전능자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나의 기쁨을 이제 인생의 쓰라림으로 바꾸셨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쓰라림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나를 기쁘게 할 자는 전능자 외에 누가 있겠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옵니다. 근데 마침 돌아왔는데 볼이 추수 때 그러니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이제 보리 이삭이라도 추수할 수 있는 추수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부 남겨놓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가난한 자 공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리 추수 때 이때가 너무 절묘한 거죠. 하나님이
간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보리 추수의 시작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이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떨어진 이삭들을 줍고 거기에 이제 떨어진 보리들을 줍고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부하설을 만나게 되는 배경이 되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간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리추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괴로움을 여전히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다. 그분이 미뤄도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밀어내시고 고통을 주시고 징벌하시고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이스라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오늘 그분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 나아미처럼 오늘도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여 우리의 심령이 밀어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하신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전능자로 우리 곁에 계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